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친구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는데 그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첫 번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관에 근무하는 레위, 마태를 불렀던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휙 지나가는데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 주둔지예요.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는 갈릴리 서북쪽 다메섹에서 지중해 통로로 세관과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만큼 큰 당시의 교통 중심지고 요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계시는 거기에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게 중풍병자잖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자기 몸을 못 써서 휠체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참 몸에 장애를 입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발상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혼자 못 움직이는 지금 환자니까 그냥 데려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계시니까 지붕을 뜯어서 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 뜯고 나면은 지붕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서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한 우리에게 생각하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목사님을 만났어. 믿음의 친구를 만났어. 믿음의 아내를 만났어. 믿음의 남편을 만났어요. 믿음의 가정을 만났어요. 이거 새로운 또 한 번의 기적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다가 여러분 이 지금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 해서 지붕을 뜯어 남의 지붕 뜯어가 구멍 내가지고 달아내리면 이거 나중에는 잘못됐을 때는 경제적인 손실도 물어줘야 될 것이고 사람들한테 비방도 막 받을 것이고 한데 달아내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딱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른 말씀을 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뭐 키가 작은지 뭐 사람이 작은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소자야. 야, 너 적은 자야.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실 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 나섰다는 이야기보다 먼저 뭘 말씀하느냐면요, 이 기적이 뭐냐면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또 한 번의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또 한 번의 기적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음 좋은 구역장 만나면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자라요. 믿음 없고 맨날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요, 있는 믿음 다 까먹어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다, 믿음 좋은 집안을 만났다,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다. 그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난 거예요. 정말 목사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목사님과 참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한 번의 기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상을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냥 달려 내려갔는데 달아내린 사람 지붕 뜯고 구멍 내고 달아내리는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 왜? 네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 하지 않고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이 당시에 행정가면서 서기관들이었어. 이 사람이 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중심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했습니다.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이런 질문하셨죠? 이게 중요한 또 한 번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병도 고치는 거지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병은 찾아가고 어떤 것도 죄를 고치는 건 없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 신성모독 아니냐?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가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가 하고 너의 병이 내가 내 상을 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을 물으시면 어느 게 쉽겠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또 한 번의 기적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존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도요, 진짜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팔에 가서 트레킹 코스에서 해당하는 그쪽에 한번 히말라야 산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작품이 맞구나. 아름다운 산,
넓은 바다, 어릴 때 뛰놀던 평상에 누워서 여름에 누워서 볼 하늘의 은하수. 저는 성지순례 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남는 것이 뭐냐면요, 저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고 밤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에 펼쳐진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의 별들 보면서 그게 성지순례 갈 때마다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도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계시로만 되지 않고 믿음의 세계는 특별 계시, 이게 구원인데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소자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쉬우냐, 네가 걸어가는 것이 쉬우냐. 아니 당연히 걸어가는 것이 어렵죠.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러자 말씀을 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네가 누워있던 상을 달아 내렸으니까 누워있던 그 침대 상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라. 와, 만일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또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바로 믿으면 가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죠.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로 이만한 믿음, 또 한 번의 기적이 이만한 믿음인데, 이만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 사함의 은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너가 달아내리는 네 사람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너도 오늘 현장에 있으므로 너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생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산, 바다, 들, 희귀한 식물, 동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우주와 만물, 지구, 달, 해, 별, 은하계, 수많은 천체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자연 계시로에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과학으로 자꾸 증명하려는데, 여러분 과학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코로나 오니까 다 무너져보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인간이 대단할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로 달아내린 사람들 보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사람 다 대단한 사람. 그냥 상에 달려 내려온 사람도 그렇겠지만 기도의 힘을 모르는 자는요,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기본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하면 이거 끝이다.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지막 날 저 천국의 땅입니다. 저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 사람들 참 4명을 저는 묵상하며 보니까 이 4명이 대단하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또 한 번의 기적.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랑한다 뭐 그러잖아요.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이라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라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때 생활보호 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 내 가정을 한번 보호하며 해봤어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제일 힘든 생활보호 대상자들, 우리 교회가 한번 지하 개척교회 초창기인데 가보겠다 하니까 동장님이 아주 큰 교회인 줄 알고 어느 교회입니까 하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가능한가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때가 1990년, 91년, 2년 그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매달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그 당시에 성미, 쌀 모았던 거를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4가정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가난하다고 다 예수를 뭐 준다고 복음을 받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래요. 우리가 주신다 하니까 받기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라 하면 받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조건이면 받지 않는데요. 동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던데. 네, 그랬어요. 교회 안 나와도 좋다. 그냥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오셔서 그 당시에 오후 예배 3시에 드렸는데 받아가라고.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막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 집사 중에 한 분은 목사님 국가도 못하는 거 개척교회 돈을 아껴야지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재직해하고 막 하니까 막 떠돌고 시끄러워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자꾸 손들고 막 그러길래 여러분 개척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성을 불렀어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목사님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알았대요. 이야, 그런데 그의 연말에 4가정 중에 한 가정 빼놓고 다 들어왔어. 교회에 다 갔다. 그 중에 할머니 한 사람 끝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가난한 분들이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 세워져 있고 수많은 일들 하고 하지만요, 기도의 힘을 모르는 자는 리더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가 뭐래도 만일에 기도의 힘을 무시하거나 기도의 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면 이성적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이나 윤리, 도덕에 머문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여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또 한 번의 기적. 하나님은 어려울 때 더 좋은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달아내어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사함 받고 바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이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 우리가 바로 중풍병자였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달아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국교회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어오고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